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까지 이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기도하셨고 또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이때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잠시 동안 떠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상에서도 비슷한 시험이 반복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 시험은 아주 우리에게 상징적이며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이 시험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신앙생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을 어쩌면 날마다 쫓아다니는 시험이 이 시험일 것이다 라는 의미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세 가지 시험의 의미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사탄의 시험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고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시험을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탄이 와서 주님께 유혹하듯이 말하였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은 이 사탄의 말, 이 시험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분은 아마도 이 중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들어오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매우 시적절한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배가 몹시 고프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주님께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또 아주 그냥 이렇게 쏠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고 유혹거리였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소중한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 급한 일,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유혹을 아마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도 눈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앞에 조건절처럼 붙어있는 말씀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변하여 떡을 되게 하라 이랬는데 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시험에도 반복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보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실 때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그래야 믿겠노라. 아주 비슷한 말, 그런 유혹들이 공생이간 계속 따라다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증명해봐라.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첫 시험은 네 존재를 네가 스스로 증명해보라 라는 시험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단번에 그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생각하다가 그냥 주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리셨으면 이렇게 냉소적으로 주를 시험하고 있는 사탄이 코가 납작해지지 않았을까? 돌을 떡으로 딱 만들면서 딱 보여줬으면 사탄이 다시 와서 장난을 안 치고 아주 그냥 꼬리를 감추고 도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에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또 물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그들은 계속해서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굴 구원하겠단 말이냐. 그럼 네가 너를 한번 보여봐라. 네 능력을 보여봐라.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못 가기 전에 내려와 봐라. 그래 믿겠노라.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면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 마음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주께 달려 계신 십자가 위에 내가 다 있는다 생각하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가관이다 생각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왜 거기 못 박혀 추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비웃으면서 내려와 보라. 그래 믿겠노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라만 한번 내려갔다 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갈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주께서 공생에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고 그분이 명령하면 온 땅이 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분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만 5,000명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12광지를 남기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 십자가에서 못 내려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딱 이렇게 매달려 계시는데 밑에서 자꾸 조롱한단 말입니다.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손을 받고 있는 대못이 탁 튀어나오면서 공중에 막 달려있는 겁니다. 머리에 박혀있는 가시면갈래는 탁 공중에 뜨면서 막 공중에 매달려 있고 그럼 제가 탁 내려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럴 때 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봤나? 내가 지금 못 내려와서 달려있는 게 아니다. 다 니들 때문에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이 한심한 사람들아. 다시 올라간다. 딱 올라가서 딱 매달리니까 다시 못이 착착 박히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딱 외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분야말로 하나님이 아니신가 전부 다 회개하고 혹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사탄의 말을 단번에 거절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지 않으냐 이거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왜 삽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이 예술전당 앞쪽에 사무실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부터미널 내려가지고 사무실로 쭉 가다 보면 중간 정도에 아주 그냥 비싼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지하철 내려서 사무실로 가고 있는데 그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 어떤 한 분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누군가를 꾸짖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저한테 쑥 들어와서 제가 고개 들고 보게 되었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은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야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너무 큰 소리를 하시니까 제가 반대편 도로를 걸어가다가 고개를 돌리고 봤더니 아마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았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에게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당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아무 힘이 없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 모습을 보다가 다시 사무실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그 소리가 깊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렇죠. 그 말하려고 그 아파트 들어간 거죠. 그 말하려고 평생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다들 그런 소리 하나 한번 하려고 사는 것이죠.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할 때 상대방의 주눅을 밀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이런 거 한번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크리스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주 앞에 나가 섬김하고 봉사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를 열심히 사는 이유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제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중이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를 증명하라, 너를 증명하라, 그렇게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요구는 우리가 비교당하고 상처 입을 때 더욱더 커집니다. 상처와 열등감은 끝없이 서로를 비교하게 하면서 자신을 증명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너를 설명해보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밤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갑니다. 스펙이 많아질수록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같고,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질수록 자기 인생이 보람되다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증명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증명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존재의식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존귀한 사람인데 나는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우리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세상의 선한 영향력인데, 나는 오늘 나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마땅히 나의 모습일까, 이런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자신을 자꾸 나타내 보려고 하면 사람이 추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다니던 교회가 좀 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시 와서 서울에 있는 교회 와서 아파트를 얻게 되는데 이리저리 얻다가 잘 못 얻었는데 교회 가까이 있는 아파트의 단지에 이제 집이 하나 나서 거기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은 사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함께 있었던 이제 부목사들이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저한테 몇 가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으니까 대물보험을 잘 들어야 된다. 만에 하나 어떤 차 부딪히면 목사님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알겠다. 제 차는 이제 차분하고 겸손한 차였습니다만은 제가 대물보험을 잘 들어야 겠다 싶어서 보험회사하고 얘기하면서 한 3억짜리 대물보험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뭐 엔간한 차를 부딪혀도 내가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보험회사 직원이 말을 잘못 들고 10억짜리 대물보험을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3억짜리나 10억짜리는 별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10억짜리 차가 뭐 어디 그리 있나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 10억짜리 대물보험을 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야, 여러분 10억짜리 대물보험을 든 차를 운전하니까 마음이 묘하더군요. 자꾸 말하고 싶은 거 이 차가 이렇게 차분하게 보여도 10억짜리 대물보험 차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운전하다가 좋은 차만 보이면 한번 가서 살짝 부딪혀보고 싶은 거예요. 부딪히면 그분이 내리면서 저를 불쌍히 여길 때에 제가 문 열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보험 처리합시다.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도 제가 웃겨서 막 웃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마음이 따라다닐 때다. 결국 제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파트에 차를 대는데 앞차가 새 차가 하나 있었는데 제 차보다 저 차분한 차였습니다. 그 차가 서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주차를 하면서 약간 앞뒤로 조정하다가 앞차를 정말 부딪힌 것이 아니고 살짝 됐습니다. 내려보니까 정말 아무 표시가 안 나길래 근데 이제 그 차가 젊은 아가씨가 내렸는데 처음 차를 뺀 겁니다. 얼마나 민감했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가만히 주목하게 살피더니 정말 보이지도 않는 점세개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유, 아가씨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가씨 저를 보면서 이상해 보더라고요. 부딪혀놓고 부딪힌 사람이 괜찮다 그랬으니까 이 아가씨가 생각하기를 이상한 사람 만났구나 생각했겠죠. 주목하게 살피더니 점세개가 보이니까 아주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한 얼굴로 저한테 아이 보시라는 겁니다. 점세개가 보이지 않느냐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보이더군요. 근데 이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점세개를 찾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그러는 그 젊은 아가씨 보니까 제 마음이 약간 상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한마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보험 처리합시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낯뜨거웠는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을까? 그냥 나왔습니다. 입에서. 평소에 얼마나 모상을 많이 했든지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래서 제가 바로 사과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이 아파트 몇 동에 몇 층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바로 수리비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려가면 내 차 앞에 차가 하나 있을 건데 보이지도 않는 점세개가 보일 거예요. 그분에게 수리비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드리고 올라오라. 저희 아내가 내려가니까 정말 안 보이더래요. 그러나 착한 저희 아내는 저보다 훌륭하니까 주면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냐고.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때 참 기억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힘이 있으면 쓰고 싶어서 안다는 것이 사람인가 봅니다. 다 똑같죠.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목적은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 한번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생명 되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생명을 전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걸 항상 기억하게 되면 그 인생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랬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만일 내가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모든 사람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우리 목적이 천하만국이라면 우리 목적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 이런 것이 우리 목적이라면 지금 사탄이 와서 말하기를 그 모든 사람을 내게 주겠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좀 수치스럽더라도 어서 엎드려 절하고 모든 사람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적은 절대 천하만국이 아닙니다. 우리 목적은 사람들의 행복도 아닙니다. 우리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한번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까지 부으면서 눈물로 그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함께 그 방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귀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허비한다는 얘기는 과하다 이런 말이죠. 사실 이 말 속에는 그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가치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귀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300데나리온을 팔면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굉장히 멋진 말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방에
로마 황제가 들어와 앉아 있었다면, 그리고 여인이 와서 향유값을 깨뜨려서 로마 황제의 발을 씻겼다면 제자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안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소리 지면서 말했겠죠. 더 귀한 향유 없느냐? 더 비싼 향유 없느냐?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로마 황제시다. 더 비싼 향유 가져와라. 이게 뭐냐? 사실 이거는 그 대상인 주님에 대한 가치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허비한다는 것은 그럴 필요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가룟유다가 갑자기 가난한 자를 끌고 옵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성경은 바로 사실을 가룟유다를 고발합니다. 그는 도적이다.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묵상에 잘못되게 흘러가지 않도록 딱 막으시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가난한 자를 향한 구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는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야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청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많이 생각하게 되는 본문이죠. 가난한 자를 향한 복음에 대해 구제에 대해서 이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 재정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가난한 자들, 그들을 보면서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결국 우리 섬김의 생명력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목적인 사람은 사람 때문에 섬기든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목적인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수가 목적인 사람은 열심히 섬긴데도 불구하고 그 섬김의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섬김의 생명력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참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제가 받아서 또 역시 깊이 제게 남았고, 또 전해준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제게 깊이 남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위해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딱 하루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데 많은 음식은 대접하지 못하고 한 100명 정도를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이제 노숙자에게 음식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노숙자들도 금방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는 저 교회가 오는데 음식을 참 맛있게 준비한다. 그래서 그날만 되면 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와서 다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텐트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벌써 사람들이 다 와 있으니까 그제 100명을 먼저 텐트 안에 들어오게 하고 이제 대소한테 돌아보내고 이제 100명의 텐트 안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음식이 좀 더 준비돼야 될 상황이니까 그때 이제 한 분이 나오셔서 이 앉아 있는 노숙자분들에게 다 그냥 고개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합니다.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근데 노숙자분들이 다 고개 숙이고 찬양을 안 하니까 인도하는 분이 크게 말했습니다. 고개 좀 드세요. 박수를 좀 치세요. 힘이 없었지만 이제 막 열심히 박수를 치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앞을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밥을 주는 분이 고개 들라 그러잖아요. 고개를 드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시간을 지나고 드디어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그분이 크게 말합니다. 아멘 하세요. 큰 소리로 하세요. 또 아멘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밥 주는 분이 아멘 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하는 겁니다. 드디어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서 있는 노숙자 한 분이 툭 이런 얘기를 꺼내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글을 써버렸습니다. 이 노숙자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지들은 공짜 먹으면서 밥 한 끼 주면서 별 XX를 다 하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알았습니다. 나구나. 저는 이 이야기가 그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나에 대한 얘기를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한 끼 식사를 나눕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주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배고픈 자에게 밥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그저 옆에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면서 그들 옆에 있어주셨죠. 그리고 복음은 놀라운 속도로 그들의 삶의 내면을 파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모든 것이 수단이 됐습니다. 밥 한 끼 주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준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교회 오기 위해서 이렇게 밥을 주는 모양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게 됐습니다. 야, 그거 교회라고 주는 밥이야. 야, 그거 교회라고 하는 거야. 받아. 그거 가지마. 생각해보면 이 땅에 있는 구제사에게 정말 많은 부분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까? 사람들은 다 알게 됐습니다. 야, 그건 네가 배고프다고 주는 게 아니야. 교회 오라고 주는 거야. 네가 목마르다고 주는 게 아니야. 교회 오라고 주는 거야. 교회 안 오면 안 줘.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 어떤 여든 간에 힘들고 지친 그 노숙인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분명히 제 말은 바뀌었을 것이고 제 눈빛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천막에 들어와 앉아있을 때 죄송합니다. 저희가 참 가진 것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와서 미리 기다리게 했으니 너무 미안합니다. 저희가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맛있는 음식 잘 준비해서 대접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또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중에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교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나왔으니 저희가 잠깐 예배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잘 모르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찬양해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이다 생각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혹시 그들이 우리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무리 섬겨도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계속 그를 위해서 한 끼 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실수는 내가 뿌리고 내가 다 걷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온 것은 아닐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배고픈 자에게 밥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그저 지친 자에게 친구가 대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 옆에 함께 있다가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주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목적이 되면 그 자녀 때문에 기도로 물먹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니, 이 녀석이 도대체 안 변합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스스로 물먹지요. 아무 능력 없구나. 그러나 그 자녀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목적이 되시면서 그 목적 아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자녀가 안 변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을 향하여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 주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제가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반드시 기도는 일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나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섬깁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눕니까?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여러분, 돈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 생명의 한 조각을 나누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세상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목적이 되실 때에 우리는 정말 부활신앙,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는 신앙인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뭡니까? 성경 꼭대기 올라가서 말합니다. 뛰어내려보라. 혹시 천사가 와서 너를 붙잡아 줄지도 모르지 않느냐? 저는 아주 냉소적인 소리로 들렸습니다. 뛰어내려봐라. 혹시 누가 알겠느냐? 주님이 진짜 널 도와줄 줄 누가 아느냐? 한번 뛰어내려봐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이렇게 제게 들렸습니다. 저는 세 번째 시험을, 네가 정말 너는 진짜 하나님 널 도와준다고 믿느냐? 네 기도가 네 발등을 찍고 네도 알다시피 기도가 뭐 응답되느냐? 넌 진짜 하나님 널 도와준다고 믿느냐? 이렇게 비웃으면서 말하고 있는 시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세 번째 시험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너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은 그분의 선하심을 믿느냐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면 사탄의 시험은 항상 무엇을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치고 들어오십니다.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시죠? 사탄의 모습인 뱀이 와서 하와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그때 뭘 유혹하는가? 그분의 성품을 공격합니다. 그분의 성품, 선하심을 왜곡합니다. 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헐떡거리면서 뱀이 온 것 같아요. 하와 나 들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동산 나무 실과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세상에 하와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말라 그러시는 거야. 세상에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흥분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다 마음껏 먹어라. 네가 임의로 먹되 다만 한 가지 내 아들아 내 딸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다만 아들아 하나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복을 말씀해 주셨죠. 아들아 마음껏 인생을 살아라. 그러나 기억하여라. 가질 수 있다고 다 갖는 거 아니다. 먹을 수 있다고 다 먹는 거 아니다. 갈 수 있다고 다 갖는 거 아니다 아들아. 먹을 수 있어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취할 수 있어도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다. 내 아들아 기억하라. 복이라는 것은 경계가 있단다. 질서가 있단다. 그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뱀이 와서 다 숨기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하심이 의심되면 다 무너집니다. 하와의 마음에 어찌된 일인지 이 소리가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악을 딱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들려집니까? 나머지 모든 열매는 다 십추구리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 열매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무슨 그림 하나 봤습니다. 여기 박혀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을 그려놓은 그림이었는데 어떻게 그렸냐면은 모든 나무는 흑백으로 스케쳐진다. 십추구리합니다. 아주 그냥 아주 그렇습니다. 다 메말랐고 어찌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참으로 반짝이는 열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칼라로 반짝반짝 많으니까. 저는 보는 순간 어릴 때 생각했습니다. 에덴 동산이구나.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정확하게 뱀의 말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의 눈으로 보인 에덴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무를 먹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게 만드신 건 아시지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다 좋았습니다. 그 중에 생명나무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선악과가 더 아름다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악과가 더 풍성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아름답고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선하심 의심되니까 내게 금지된 것만 억울한 거예요. 내게 없는 것만 서럽고 있는 것은 안 보이고. 은혜는 안 보입니다.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데 그 은혜는 안 보이고 내게 없는 것만. 옆집은 이게 있다는데 앞집은 저거 있다는데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훔친 사과가 맛있다. 여러분 훔친 사과는 사과가 맛있는 게 아니고 그 짜릿함이 맛있는 것이죠. 죄성. 선함이 의심되면 죄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선함이 의심되면 우리 집안의 거실마다 복이 막 굴러다니는데 짜증이 나지요. 옆집 남편은 승진했다는데 저 인간은 그냥 옆집에는 공부가 치밀하는데 우리 애는 그냥 어디서 태어나왔는지 복이 안 보입니다. 은혜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만 억울하죠. 저 옆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옆집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옆집도 여러분 집 보고 말합니다. 저 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말도 못하고. 선한심 의심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위에 아소서. 너무 멋지죠. 우리가 왕의 신들을 절하지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선하심에 의심되면 주신 복도 안 보이지만 선하심이 믿어지면 모두가 복입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 시험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 네 기도가 네 발등을 찍고 있는 걸 네도 알면서 네도 알지 않느냐? 여러분,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 우리한테 확인하셨죠. 그리고 말합니다.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일을 지나고 부활주일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험은 십자가에까지 계속된 시험이었습니다. 너를 증명해봐라. 여러분, 증명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세상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속습니다. 스스로 상처받습니다. 세 번째,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죽기까지 선하십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일을 지나서 부활주일을 지나서 주 앞에 섰으니 참 저희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 부활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단숨에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까지 승리하셨으니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